다음 설교를 알아맞혀요. 근데 대부분이 열의 9명이 목사님 다음에는 분명히 사는 재미를 할 거다. 드디어 오늘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재미를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또 하나 무슨 재미가 있냐면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보고 먹는 재미도 있지만 사는 재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는 재미 중에 첫째로 성령의 인도로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인도를 받거든요. 그 재미가 굉장히 있어요. 이번 여러분들 그 재미를 알겠지만 오늘 이후로 더 그 재미가 더 커지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제 인도를 받는 것,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예민합니다. 요즘에 또 GMS라고 하는 이런 또 단체들이 뭐 이게 요즘 일이 아니에요. 저희 신학대 80년대부터 이 예천교라고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막 여자친구 만나고 막 이상한 데다 막 성관계하고 이상한 데다 이미 우리 80년대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력이 너무 커져 버렸죠. 전국에 보니까 한 100개 교회가 있어요. 야, 우리가 따로 잡아야 되겠죠? 네? 여기도 교회 밑에. 그러니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조금 이건 제가 설교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바보 멍충이고 이들이 아주 그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뭐 대학 교수, 검찰 직원 다 여기 다니잖아요. 교리예요, 교리. 통일교, 그다음에 박명호라고 하는 또 교단이 있어요. 박명호를 믿는 지금 브라질에 이제 한마디로 자기들의 거처를 브라질로 옮긴 애들이 있거든요. 또 엘리야 재단, 뭐 아가동산, 뭐 전부 이단들. 신천지는 근데 조금 얘들이 발전한 것이고요. 다 똑같이 뭘 믿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출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게 한마디로 나쁜 성관계를 맺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졌다, 인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한 몸을 예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에? 한 몸을 자기라고 다 보는 거야. 그 한 몸이. 그 한 몸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잖아요. 그 한 몸을 예비했다는 내용인데, 그 한 몸을 박명호가 그게 나였다. 박씨 집안 셋째 아들 박명호가 바로 그 한 몸으로 예비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선병에도 다 그런 교리. 그러니까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등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를 한마디로 맺는데 실제로 통일교는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리가 되니까 그걸 살짝씩 교리 변개를 해가지고 다른 면에 의해서 이제 단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 알죠? 단체 결혼 막 1000쌍 2000쌍씩 막 결혼시키잖아요. 그게 피가림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얘들이 짝져준 대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문성명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한 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깨끗해진 신부들로 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근데 확실히 죄사함을 그게 믿는 거 그렇게. 그래서 교단에서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제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초반기에 강력하게 했다가 이게 무리가 되니까 이제 젊은 애들만 얘들은 뭐 연예인 시키는 이런 거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연예인단 그다음에 뭐 아이돌 그룹 이런 쪽에 다 애들이 관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권의 학원들, 연예인들 되기 위해서 학원들에 전부 애들이 다 갖고 있어요. 영향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한마디로 너 연예인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끌어들여서 예쁜 애들, 여자애들, 몸매 좋은 애들은 다 무슨 기쁨조처럼 그렇게 정면서 갖다 바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게 다 수시하고 그들이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뭐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된 한 몸이 있었다. 그 몸이 바로 정명석이다, 박명호다, 문성명이다, 이렇다. 근데 다행히도 신천지는 그건 아니에요. 얘는 보혜사. 신천지는 자기는 한마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자기는 보혜사다. 이렇게 이제 조금 프레임을 바꾼 거예요. 이만희도 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다 그쪽 계열에서 다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단의 그 흐름은 다 똑같아요. 걔들 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죄사함의 교리가 확실히 뭔가 느껴지거든요. 막연한 것보다. 그래서 정말 정명석의 설교를 들어보면 완전 그렇게 무식한 애가 없어요. 성경도 전혀 몰라요. 성경 구절도 제대로 몰라요. 설교인데 한번 일부 들어봤어요. 성경 구절 두세 구절도 제대로 못 외워가지고 그것도 쩔쩔매면서 맨 엉뚱한 얘기만 해요. 왜? 교리 얘기만 해요. 교리 얘기만. 근데 거기 다 넘어가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사단에게 미혹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정말 성경적으로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단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아는 게 뭐냐면, 이단들은 절대 복종이거든. 그렇잖아요. 절대 복종이. 아니, 네 집 딸 오늘 정명석 안방으로 보내. 그럼 보내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 복종이 아니야. 말을 죽어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 혹시 우리 이단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이단이 그러냐? 이단은야 절대 복종이야. 군대야. 니네들은 네 말 듣냐 누가? 가만히 생각해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책망하면 다 교회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단은 죽어도 아니다 우리는. 근데 이단이 아닌 건 감사한데 좀 말 좀 들어야 되겠다 이제.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끝까지 안 해. 하여튼 이단이 아닌 건 감사한데 좀 여러분 이제 말 좀 듭시다. 순종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혜사를 좀 말하려고 해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로 해서 이 세상에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을 생명의 말씀을 주는 유일한 중보자다, 유일한 통로다, 유일한 목자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그렇게 잡고 하니까 그걸 믿어버린 사람들은 이 이만에게서 오는 말씀만이 자기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14만 4천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출세를 할 수 있는 길이 이 신천지에만 있다 믿고 젊은 친구들이 여기 다 와서 직장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여기 와서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혜사란 말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1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14장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했다가 성령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혜사라고 그래요. 16절에. 그러면 이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보혜사란 말을 막 갖다 붙여버렸거든요. 보혜사란 말은 한마디로 성령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식어예요. 보혜사란 말이 이제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돼 있고, 헬라어로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로 돼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변호자. 우리가 검찰에서 이렇게 검찰은 우리를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관이 재판을 때리기 전에 변호인의 변호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양쪽을 다 들어보고 판사가 결정을 하죠. 그 판사의 역할이 아니라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뭐한다?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중보해주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약속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이만희 자기가 왜 때가 되면 한 몸을 예배하시다니까 또 이제 자기도 그 몸이라 이거지. 하여튼 웃기죠. 근데 말도 안 되지만 이걸 지금 수십만 명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정상적인 건 더 많이 믿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의 인도는 약속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성령만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성령. 1990년 전에 오신 성령이에요. 이제 뭐 90밖에 좀 넘은 이런 애늙은 이들이 뭐 내가 성령이다 보혜사,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미 성령은 창세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1990년 전에 비로소 약속대로 이제 교회와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구원하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삶이 얼마나 이게 정말 좋은 삶인지 잠깐 말하면, 자, 우리들에게는 인생을 살면, 우리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사건 사고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불미스러운 사고,
사건, 불미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경우의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부모들이 정말 이게 안심할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모든 보는 매체와 모든 게 다 타락돼 있고 다 위험한 세상이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TV도 보면 요즘에는 뭐 TV에서 뭐 뽀빠는 거 기본이고 막 사람 죽이는 거 그냥 뭐 한 사람이 막 40명, 50명 막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뭐 게임은 말할 것도 없지. 게임은 뭐 그냥 뭐 한 자리에서 10,000명, 20,000명 죽여버리잖아. 막 이런 매 살생하고 막 죽이고 막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들의 도배로 됐다 문화가. 이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참 물들어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다 전부 폭탄이 되는 거 폭탄. 겉으로는 선량하고 애들이 착한 것 같지만 어느 날 하고 사탄이 건드려주며 그 안에 있는 분노와 그 불의와 그 억하고 더러운 것들이 음란들이 막 터져나오셔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질병과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걸 우리가 막을 길이 없잖아요. 질병이 오는데 여러분 압니까? 죽음이 오는데 압니까? 우리가 막아낼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사실. 자,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뭐요? 우리에게 정말 죄와 사망과 이런 저주 다 빼고 그런 거 다 빼고 생명으로 정말 아들의 겨울을 가지고 가장 좋은 삶으로 살도록 가장 양질의 삶을 아들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겠다고. 이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통로가 되어주겠다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 이 성령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라고요. 이미 우리는 다 이분의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오늘 9가지 지난번처럼 9가지를 똑같이 할 텐데 이 성령으로 사는 이 얻어진 열매와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가 앞으로 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요. 이건 즐거운 일입니다. 이건 즐거운 재미입니다. 자, 염호 3장 5절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가 다 옛사람을 죽게 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침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육을 낳지만 성령님보다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출산되도록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곳은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밖으로 나가면 성령님은 떠나가신다. 있을 수가 없다. 목사님 구약 때도 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맞아요. 성령님은 밖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머리 위에서 그 사갈의 머리 위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밖에서 성령이 우리가 옷을 입듯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이 옷 입듯이 겉으로만 입혀진 거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반드시 언제부터? 사도행전 2장 4절 때부터 그때부터 성령님이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약속된 성령님만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어떻게 한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아들의 영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혼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시면 성령님이 그 씨를 가져다가 우리 혼에 주어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도록 출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재미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정말 든든한 평안이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불안한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앞에 우리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사는 아들의 삶의 재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사는 아들의 삶의 재미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본문인데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성령님이 인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성령님이 다 인도를 해서 살고 있어. 그런 분들은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오늘 이 8장을 계속 볼 건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성령이 인도해 주는데 재미가 없어. 성령이 인도해 주는데 난 너무 힘들어. 그럼 빨리 여러분 이걸 그만한다고 선언을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나 성령 인도를 받고 사는 삶 싫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거 싫어요. 난 세상으로 갈래요. 여러분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바꾸시고, 야, 그리스도 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 굉장히 한번 내가 기대해 봐야 되겠다. 한번 그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삶을 좀 많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런 삶을 여러분 계속 사모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이게 믿는 사람 막연히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진짜로 여러분들 사모해야 돼. 진짜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봐야 돼. 이게 오늘부터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버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아들로서 사람의 그런 격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아들의 격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마음껏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직장 나가도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직장 일을 해보고, 가정에서 누구 사람을 만나도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모두가 다 뭐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로서 한번 해보는 거지. 이게 정말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고 평안하고 이게 정말 생명이고 이게 정말 안돈하고 기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살아보자 이거예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성령의 인도로 나의 혼이 나 영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나의 혼이, 나의 혼이 나 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영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고 사는 그런 재미가 있다.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맞죠? 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우리들의 자아, 혼은 육체로 가지 않는다.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 어디로 가느냐? 영 안으로 들어간다. 영은 뭐예요?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그 거듭난 아들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혼 자아가 들어간다. 이 영은 들어갈 땐 뭐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아담의 영입니다. 아담의 혼입니다. 아담의 혼. 영은 뭐예요? 여러분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이 여러분이에요. 이 혼은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적인 그런 혼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예요? 그 아들의 영 안에 들어가면 아들의 지각, 혼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은 완성영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발전하고 성장할 게 없어요. 완전한 영이에요. 근데 그 아들 안에 있는 혼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혼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혼은 아직 아담의 혼과 중첩되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혼은 늘 언제든지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육체로 가면, 내 부인 말을 들으면, 부인의 말을 들으면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 선악과를. 그런데 이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하지. 그래서 아담의 혼이었던 우리 혼이 이제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으로, 그러면 내 영 안에 들어가는 거지. 나 영 안에 들어와서 갔더니 뭐요? 내가 완성돼야 될 나의 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담의 혼까지도 전부 다 거기다 또 죽여버리고 다 내려버리고 못 박아버리고 뭐다? 그 아들의 영 안에 있는 새로운 혼, 그 아들의 격에 우리가 한마디로 접붙임 되어서 그 영 안에서 아들의 격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참 이게 싫었는데
아, 이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이것이 내가 재밌어지네. 예전에는 설교하면은 말씀이 이러면 한 30분 지나면 하품 나오고 여러분 기다려주고 빨리 끝나게 기다려주고, 예,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많이 막 이러고 막 전등세보 전등 몇 개요. 그래도 안 끝나?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설교가 금방 끝나네. 1시간 설교인데 왜 이렇게 한 10분 20분 한 것 같지? 막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분도 많겠지. 자, 이렇게 어느 날 내 혼이 이제 그리스도 아들의 영, 내 영 안에 들어가서 그 아들의 혼의 연합에서 그 생각과 영의 생각, 영의 마음으로 했더니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즐겁고, 가정생활도 즐겁고, 교회도 즐겁고, 다 감사하고, 뭐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들어가자? 영으로 들어가요. 영으로 들어갔더니 뭐다? 영의 생각이 되는 거죠. 육체로 가면 육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담의 혼으로만 살면 육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다? 사망이다. 그러나 내 혼이 어디로 간다? 영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님이 그 영 안에서 막 역사해버려. 우리를 도와주셔, 변호해 주셔, 중보해 주셔. 그렇게 뭐다? 생명과 평안의 모든 것들을 선택한다 이거죠. 생명 쪽으로 선택하여 또 평안한 쪽으로 선택하여 우리가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사는 재미 중에 또 하나는 뭐다? 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혼으로 살아가는 그 재미. 그래서 날마다 뭔가 육적인 것들을 이기며 뭔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성공하며 이런 거룩한 재미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으면 참 좋겠죠?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또 15, 17절, 16절까지만 읽어도 되겠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있잖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아들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다. 이제 종의 영은 뭐예요? 종의 영은 한마디로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을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부인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해요. 장자가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아들은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을 받았죠.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를 받았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을 받지 못한 엄마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한 그런 존재들은 뭐다? 종의 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아들의 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인정하려니까 뭐예요? 양자를 삼아 주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주는데 이걸 양자의 영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면 종의 영은 뭘까요? 간단해요. 아들 그리스도 영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고 지옥 갑니다. 종의 영을 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혼이잖아요. 혼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고요. 약속을 믿지 않는 일반 모든 사람들은, 신자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종의 영을 받아서 종들이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양자영을, 아들의 영을 받으면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제 아들이 된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신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아들의 영으로 그런다,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와서 뭐 한다? 그 영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혼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뭐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라고 하는데 이 원문에 보면 자녀란 말이 아니고 그냥 children, 그냥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 무엇이면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혼에게 말씀한다 이거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디로? 우리가 아들의 영이 됐을 때, 아들의 영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 혼이 영 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님은 내 영 안에 거하시면서 내 영과 더불어 영의 지각을 가지고 우리 혼에게 말한다. 아무개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 우리는 그걸 들어야 돼. 그 목사님 다른 말씀은 없나요? 무지하게 많아. 근데 이 말씀 들으면, 이 음성 들으면 끝난 거예요. 이거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도 성령님이 말씀을 하지 않나요? 말씀할 게 없어. 이거면 끝난 거야.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니까 아시아에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가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전도할 때 전도를 안 하니까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전도하세요. 모든 범죄 성령님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아들로서 순간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 순간 어떻게 할지 여러분 분별하고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선택할 때가. 그때마다 성령님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너는 아들로서 옳은 거야. 내 아들로서 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다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그걸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을 들으려고 먼저 좀 뭘로 들어야 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항상 매일 아침마다 들려야 돼. 그리고 점심밥 먹을 때도, 저녁밥 먹을 때도 항상 24시간 내내 이게 들려와야 돼요. 이게 들리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하는 건 다 사탄입니다. 그건 다 귀신의 영과 사단의 영이 미혹된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없는데,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건 그건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제가 말하는 게 늘 예전부터 말하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고 그것이 여러분 들린다면 됐다 이거지. 그 다음부터는 다 뭐든지 성령님이 옳은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귀 있는 자는 잘 들어라.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잘 알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예수 전도단 이런 데는 성령의 음성을,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2권 썼는데 나도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런 것들을 썼는데 제가 2권 딱 읽고 나서 결론이 뭐냐? 뭔 말이요? 이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얘가 뭔 말 하려고 하는지.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야. 책을 썼어. 2권이나. 자기 나름대로 자신 있게 야심차게 썼겠지? 내가 보니까 도대체 네가 뭐 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말을 써놨어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보다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겁니다. 근데 이 음성은 어떻게 듣는다? 교회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듣는 게 아닙니다. 자, 성령이 누구에게 말한다?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목사님 여기 계시록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듣죠. 어디서 들었어요?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들었습니까? 여호와 증인교 그 아줌마들한테 들었습니까? 신천지 애들에게 들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신천지가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제임스가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무리가 아니잖아요. 지난주 알려드렸잖아요. 이해되세요? 저 하나님이 불러서 사단이 불러놓은 무리지. 아니 제임스가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놓은 무리입니까? 신천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놓은 무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서 놓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왜 불렀어요?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데리고 들어와. 교회를 데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교회로 모아놔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른 교회가 없는 거예요. 복음도 없고.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다?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말하면 누구한테 말하냐? 교회가 한마디로 100명이면 1000명이면 10,000명인데 어떻게 말하냐? 계시록에 7개 교회 말씀하시는 건데, 자, 교회 7개 똑같아요. 패턴이. 여러분 집에서 읽으면 2장 3장에. 자,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회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말한다? 서머나 교회 사자, 담임 목사를 말하는 사자는 목사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목사에게.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이 교회 말씀이 끝났어. 끝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요. 뭐 담임 목사에게 말씀한다. 잘 들어. 끝날 때는 교회 전체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게 안 되면 목회하면 안 돼요. 이것을 해야 돼요. 교인이 적든 많든,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담임 목사가 들어야 된다. 듣고 반드시 지체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보다 교회 모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맞춰요. 집에서 2장 3장에 7개 교회 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딱 성령이 그 사자, 교회 사자에게, 마지막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딱 이렇게 다 똑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이 말씀,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사는 이런 재미, 즐거움이 여러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첫마디인 사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통치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며 말하는 거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건 날마다 24시간 들어야 돼. 근데 그 외에 이 생명의 말씀, 양식의 말씀, 통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서 여기에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성령이. 알겠죠?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재미가 여러분들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또 내게 무슨 말씀 할까? 여러분 오늘 오면서 여러분 오늘은 무슨 말씀 할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고 오신 분이 있죠? 있어요? 감사해요. 여기 몇 분 계시네. 하여튼 우린 2단이 절대 아니야. 사모하는 분이 이렇게 적으니까. 5번째로 갑니다. 성령의 인도로 사망법에서 해방되어 생명법으로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생명법으로 사는 재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자, 로마서 8장 1절만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면 삼일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삼일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코, 전혀 이제 절대로 앞으로 결단코 우리는 이제 정죄를 받는 일이 없다. 정죄가 뭐예요? 예, 공소권을 기소하고, 기소 재판하고, 재판에서 한마디로 선고를 내린 게 정죄잖아요. 그런 절차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기소할 수 없고, 고발, 고소, 기소할 수 없고, 재판이 없다. 그리고 형벌이 없다. 예. 재판 결과가 없습니다. 형벌도 없다. 어디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1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2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2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든 2개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2개의 법. 그래서 그리스도 몸 밖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생명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죠. 크게 말하면 이렇게 사망의 법과 바로 생명법이 그리스도의 법 2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뭐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없고 생명법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법으로 우리를 통치한다? 생명의 법으로만, 그리스도의 법으로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계속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릴수록 우리는 뭐예요? 생명으로 성장하는 법이요. 사망으로 가게 하는 법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의 몸만 떠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만 떠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에서 뭐다? 그리스도의 법, 생명법으로 너를 구원을 이루어 주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을 성령님이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우리가 사는 재미보다 생명법으로 살게 하는 재미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법으로 사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다시 한마디로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그냥 내가 열매가 안 된다, 너는 지옥에 버려야겠다 하는 것은 유일한 기준은 뭐다? 생명법을 어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아무리 어겨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다? 딱 하나밖에 없는 이 법, 이 생명법을 어기면 그대로 아웃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집행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시는 이 생명의 법을 어기면 성령님도 더 이상 우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생명법을 어기는 게 뭡니까? 생명의 법을 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왜 나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이런 삶이 이제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람으로서 의롭고 선한 사람이겠죠?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믿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이거 못 살겠습니다 하고 이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떠나버리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생명의 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재판에 한마디로 회부되면, 생명의 법의 재판에 회부되면 뭐예요? 결론은 뭐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법의 재판 회부되는 법은 죄는 딱 하나요? 그리스도를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 되는 걸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켜야 됩니다. 생명법을 지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아들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겠다는 여러분 그 약속대로 그런 결연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 의지와 그런 모든 삶이 꾸준히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법을 지키도록 또한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사실은 그냥 이 세상의 분위기와 문화와 트렌드를 따라 사는 게 훨씬 쉬워요. 그게 많은 사람과의 어떤 교류,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루어지고 외롭지 않고 재밌죠. 그게 여러분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근데 뭐 솔직히 여기 50 넘은 분들은 뭐 얼마나 이제 세상에 재미 볼 일 있습니까? 있어요? 50은 넘어야 60 넘은 분들, 60 넘은 분들 뭐 재미 볼 거 있어요 세상에? 59살까지 59살은 난 아니라고 그런 것 같아. 59살도 이 세상에 뭐 재미 볼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50대가 되면 부모님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정말 돌봐야 되잖아요. 부모님, 연로한 부모님도 돌보고 얼마나 고된 일이 많아요. 애들은 다 자라가지고 막 요구하지 마. 중간에 끼어가지고 인생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인생 재미없게 만들어놨어요. TV 나오는 건 재미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가짜로 작가들이 만들어가지고 실화가 별로 없어요. 다 허구예요, 허구. 자, 6번째로 갑니다. 자, 또 하나 우리의 재미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재미가 또 뭐냐면 성령의 인도로 육체의 본성과 죄를 이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7, 21절입니다. 18절까지만 읽으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된 뭐다? 율법 아래 있지 않도다. 성령이 인도하는 마음을 받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고소고발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안식일 안 지켰잖아요. 근데 고소고발을 못해요. 아멘? 네, 우리가 율법 중에 여러 가지 한마디로 우리는 월삭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예, 여러분 절기 안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를 고발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감사하죠? 재밌죠?
얼마나 가면 다 이단에 빠지고 왜 사이비에 빠지고 왜 점쟁이들한테 돈 갖다 주고 왜 그렇게 뭐 쟁쟁 치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굿하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삶이 불안하니까 잘 되고 싶으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데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불안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해맑은 아들들이 돼야 되죠. 아멘입니까? 예. 자,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왜 가능하냐? 왜 가능하냐? 성령님이 우리들의 육체의 그 본성을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못 이겨요. 그거 하면 다 예수님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돼버려요. 우리의 성정, 우리의 인격이 우리 몸을 다스린다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돼버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예. 칸트는 이성 만능주의를 가르쳤거든요. 완전히 적그리스도예요. 이 사상들이, 이 이성주의가. 이성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뭘 가능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성은요, 우리 몸을 못 이겨요. 육체의 욕심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대적해 주겠다는 거야.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 목사 걱정 마. 네 몸의 모든 그 악한 본성은 내가 처리해 줄게. 너 믿음으로 살아. 생명으로 살아. 목회 열심히 해. 내가 이거 책임져 줄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또한 성령을 좀 거스린다 이거예요. 그만큼 육체는 아주 막강한 세력이에요. 근데 결국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는 못 이겨.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육체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킴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뜻입니다. 이게 나의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 육신의 모든 계산과 육체의 경험들을 다 싸그리 이겨줘 버리니까 우린 뭐예요? 내 혼이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지혜의 삶을 살고 생명의 삶을 살고, 아멘 해야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재미 좀 누리며 살자는 거지. 좀 이렇게 날마다 밤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 그러지 말고 오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막 여기서도 이기고 저기서도 이기고 여기서도 이기고 여기서도 이기고 저기서도 이기고 오늘 막 한 17번 이기고 살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이겨버리고 그 유혹과 미혹과 그 화난과 그런 혈기와 그런 분냄과 이런 거 다 오늘 이겨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하는 타이밍을 분명히 줬는데 삐죽삐죽거리다 그냥 포기하고 사단에게 속을 뻔했는데 오늘 막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막 전도를 해버렸어.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이기는 재미를 성령님은 무한대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미 하기만 하면 된다. 거기 한번 20절부터 19절에서 21절 고은영 권사님 읽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이 이걸 못 이겨요. 성령님이 이런 것들을 이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해준 뭐예요? 이렇게 살면 다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십자가피 뭐 한 땡가루 갖고도 안 되고 십자가를 100개 박아도 안 돼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살면 다 지옥 간다는데 뭘 십자가를 들이대요. 여러분 십자가도 이건 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더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육체의 본성과 했죠?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히터는 다 꺼주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이기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들의 격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늘 하자가 생깁니다. 인간으로 하는 사랑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값없이 주는 사랑, 대가가 없는 사랑, 그냥 주고 잊어버린 사랑, 정말 내가 하는 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누가 주는 거다? 성령께서. 우리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진 모든 자들이 이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죠. 이 소망이 안 되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이 소망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십니다. 짜증나는 것도 뭐예요? 저기 전부 짜증이 왜요? 자기애. 옛사람, 자기를 사랑할 때 짜증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다 사라져. 내가 뭔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고, 뭔가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했다면 그냥 감사야, 감사. 내가 10%만 해야 되는데 80%를 예의했어. 짜증나. 그게 아니라 그냥 감사야. 자, 뒤로 넘기시고요. 7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복음을 전하는 재미 중에 최고 재미가 성령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전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행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전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무지하게 원하세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혼은 이제 어디로 간다? 육체로 가지 않고, 육체로 가면 싫어. 귀찮아. 누구한테 전도하고 또 밥 사줘야 되고 뭐 만나줘야 되고 교회 오면 또 양육해야 되고 막 귀찮아. 벌써 귀신의 생각이 돌아가는 거지. 사단의 생각이, 육체의 생각이 돌아가는 거지. 그런데 영의 안으로 들어가면 영의 생각은 그게 감사야. 내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 서울대 교수 내가 공부 막 열심히 해서 막 정말 엉덩이에 막 염증이 다 생길 정도로 허벅지가 다 그냥 썩도록 공부를 해야 서울대 가는 거잖아. 그것도 의대. 그거 가지고 또 말이야,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말이야, 한국에 제일 가는 어떤 전문의가 되면 뭐예요? 그냥 수술을 받으려고 막 1년, 2년 줄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수술 안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니, 그래봤자 그 암병 고쳐봤자 몇 년 더 사는데, 내가 한번 전도해서 이분들을 전도해서 한마디로 이 새 생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잖아. 우리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의대 막 박사학위까지 받아와서 막 그중에 탑이 되어야 그래도 몇 년 더 살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영생을 줘버려. 아멘. 누구의 죄든지 우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면 다 영생을 얻는, 이런 아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실력 행사로 막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냐 말이야.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전도해서 여러분 옆에 새로운 지체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면 기쁘죠? 기쁘죠? 네, 그러죠. 근데 오늘 3가지 본문을 봤는데요, 이분들은 전도하면 집안에서 쫓겨나요. 직장에서 잘려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요. 심지어는 죽였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했다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래도 했는데. 여러분 꼭 전도하세요. 제가 금년에 2023년들은 하나님께 통치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강요 안 할 거예요. 따로 전화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새벽 예배 나와라, 그렇게 안 해요. 알겠어요? 안 해. 죽어도 안 해. 이제 안 할 거야. 근데 설교 시간 할 거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자, 8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능력과 은사를 사용이 아니라 활용이 맞아요. 활용하는 재미가 있길 축복합니다. 고전 12장 8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이렇게 은사란 게 있잖아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한 38가지 정도, 37, 8가지 정도 은사가 나와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는 이제 뭐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 이 모든 은사들은 한 성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한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아들들이 자기 혼을 영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영으로 살 때 이 은사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몸 밖에서도, 우리가 몸 안에 안 들어왔을 때도 성령이 우리 몸 밖에, 우리 안에 안 들어왔을 때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98년도부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다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얕은 귀신 쫓는데 제가 그 동참해가지고 함께 막 기도했더니 귀신 떠나가더라고요. 신학교 간다고 나를 오라고 하더라고. 너 신학교 가지? 아멘. 이리 와, 같이 가자. 권사님들이 부르더라고. 신학 때 가니까 내가 대단히 뭐가 있는 줄 알았나 봐. 그래서 귀신 들리면 한 번에 앉혀놓고 한 4-5명 권사님들이 둘러앉아 기도하는데 나를 자꾸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또 신학 때 갔다며. 이번에 입학했습니다. 앉으래.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떠나가더라고. 뭐라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 밖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성령님 역사하시면. 알겠어요? 근데 이제 뭐다, 이 고전 12장에 보면은 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있는 지체들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14장에도 간보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왜 은사를 왜 주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 이 몸을 세워 질서 있는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예언도 그렇고. 자, 그래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아들들에게는 이 모든 은사가 다 들어와 있어요. 저도 그냥 환자들에게 또 균주소 달라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체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야. 제 집사님 허리병 환자 있으면 그냥 무조건 자꾸 기도해줘. 나 나서버린다니까. 낫고 나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신기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재미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누가 만나서 얘기하다가 여러분 아픈 사람 있으면요, 충분히 얘기하고 복음도 전해준 다음에 손잡고 막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병 고치는 은사로 고쳐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재미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보호와 성령님의 양육을 받는 재미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성령님,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보혜사란 말이 이 변호자, 보호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양육해 주세요. 자, 로마서 8장, 또 8장입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뭐 하셔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양육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도 하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것도 굉장히 든든하죠. 우리 부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든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간구해 준대. 성령께서 성부에게 계속 우리를 변호해주고 간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지금도 성령이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장막은 육신의 몸이고요. 이 장막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다. 지금
로마서 5장 아까 이제 4절을 봤는데요. 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뭐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기간을 훈련받는다고 그러죠. 예, 우리는 완전히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연단의 관계를 겪어야 그때 사람을 벗어요. 우리가 인생을 벗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으려고 이제 결단한다고, 소망을. 그럼 그 소망을 이루게 하려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5절에 4절에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아니야 내가 아까 좀 잘못했어요. 로마서였구나. 아까 로마서였고 갈라디아서죠. 잘못됐습니다. 이 두 성경이 하나가 아니라 따로따로 있나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몸이 우리를 무조건 벗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죽고 싶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싶다.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는 거죠. 빨리 어느 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고, 부활의 몸으로 다 영생하기를 원하죠. 저도 그래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 안에 또 우리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날은 이제 내가 봐도 아직은 뭐 때가 조금 아직 남은 것 같아요. 뭐 몇백 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어느 정도 좀 남았어요. 보니까. 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것, 여러분 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끔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 지금 잘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을 몸으로 지금 내 영의 몸이 잘 준비되고 있나요? 혹시 이거 나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잘 입고 있는지 못 입고 있는지 네가 알 수 있어. 예? 제가 알 수 있다고요? 뭔데요? 네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잘 입어가고 성장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증거로 성령을 보증인으로 넣어놨다는 거지. 성령을 보증인으로 우리에게 넣어놔서 보증삼아 계속 우리를 성부께 성령님의 역사로 부활의 몸을 입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아야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말하지도 않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다는 보다 성령님이 떠나갔다는 거죠. 성령이 떠나갔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아들로 입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것도 아웃됐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고 아들의 영으로 자라나는 걸 소망하고 있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도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뭐예요? 와,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뭐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며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고 계시구나. 나를 양육하고 계시구나. 그 증거로, 보증으로 성령님이 이렇게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들 그걸 느껴지면 뭐다? 나는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자라나게 해서 오늘은 내가 좀 더 정말 부활의 몸으로 오늘 좀 더 자라났습니다. 내일도 더 자라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좀 더 자라났어. 오늘 또 좀 자랐어. 아니, 정신없이 오늘 하루 종일 막 정신 살았네? 못 자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아무리 일이 바빠도 우리는 아들의 인식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모든 범사에 짜증내거나 옛사람으로 하지 말고 아들로 해야 돼요. 아들로. 아들의 성품으로, 아들의 격으로 할 때마다 뭐다? 여러분들은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지. 그럴 때마다 뭘 느끼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이걸 느끼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로 내가 양육받고 자라나고 있는 그런 재미라는 거죠. 재미. 여러분, 남자들 이렇게 보디빌더 하는 분들이 단백질이나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근육이 나와요.
나옵니다. 저도 군대 제대하고 74kg로 제대했는데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 한 달 만에 84kg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 체질이 좀 찌는 체질인데 잘 먹으니까 그때 이제 헬스장이라는 게 별로 드문데 마침 내가 사는데 앞에 게 허름한 데 하나 있더라고. 가서 헬스를 하는데 그 관장이 보니까 헐맘이 떨어져. 헬스 원장이 막 배가 이렇게 나왔더라고 막. 그래서 내가 여기 다녀야 되나. 근데 친구 한 명인데 그 녀석은 몸이 너무 좋더라고. 친구감이. 예. 옛날에 나하고 걔하고 막 씨름도 같이 했던 그런 친구인데 몸이 이렇게 좋아졌어. 그 친구 때문에 해야 되겠다. 나 이제 한 달만 딱 끊어서 이제 했거든요. 시간이 급밖에 안 돼서 한 달만 해봤더니 막 정말 막 이렇게 팔뚝이 이렇게 막 뿔룩뿔룩 나오고 가슴 막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게는 안 나오고 한 달만은 안 나오고. 근데 한 20일 지나니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막. 더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안 해가지고 배만 나왔어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라는 거 막 고기도 먹고 그렇게 하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잘 살고 성령 인도대로 살면 뭐예요?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나요. 뭐예요? 여러분 이 몸은 어차피 다 무덤 앞에 여러분 이 승하원에 이 몸은 내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이 몸은 승하원에 다 불태워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 부활의 몸은 뭐다? 그 몸으로 영생하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된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자라나는 그런 재미와 기쁨이 있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했나요? 아니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로 살렸잖아요.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로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 우리 안에 왜 들어왔어요? 우리의 영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똑같이 살리려고 성령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다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11절. 할렐루야. 이 날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야 돼. 우리에게 이 양육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몸으로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여러분 그런 미래를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이제 말씀 다 마쳤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2장 31,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하는 것은 다 사하심을 얻는데요. 우리가 사람에게 짓는 죄, 사람들에게 하는 모독을 주어도 큰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없대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누군지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무리 100개 갖다 놔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다 이 말을 갖다가 자기들에게 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너희들을 거역하여 너희들은 다 지옥 가. 이렇게 저주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단 사이비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교주 목사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분인데 또는 성령님인데 이 성령을 거역하면 내가 지옥 가니까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럼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성령으로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 제가 예를 들어서 은사를 통해 여러분 병도 낫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그 병 나면 제가 구속합니까? 당신 나한테 잘해. 내가 당신 병 낫겠는데 말이야. 나한테 잘못하면 당신 저주가 있어서 뭐 병이 2배로 더 심해질 거야? 그런 적 있습니까?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꼼짝으로 붙잡아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병을 고칩니다. 사단도 축사하고 다 해요.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들도. 이 성령을 회복하는 것은 성령으로 은사나 능력이나 부설적인 어떤 부수적인 그런 것들을 행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걸 왜 왔어요? 약속 때문에 왔잖아요. 그럼 와서 뭐 하려고요? 약속을 이루게 하려고. 약속. 성령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영을 주어 아들로 거듭나게 하고 아들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이 성령님의 이런 것들을 거역하거나 이런 것들을 모독하면 말로 하는 거지 뭐 몸으로서 뭐 이렇게 뭐 주먹으로 가겠어요. 말로 하는 거지. 이렇게 모독해버리면 뭐다? 이것은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을 모독하고 거역할 일이 여러분에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분 표정 그래, 뭘 알아야 거역하죠. 그런 분도 있는데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역할 일이 없죠. 이유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아들로 지금 구원받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거역하고 모독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탠스를 여러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쳤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읽고 마치는데 오늘 저기 줌으로 들어오신 우리 지체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 다 켜시고 세 줄을 한번 읽어주세요. 세 줄 다 같이.